불의한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달째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주일 강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동안 배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미움과 복수를 가르치지만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용서를 합니다. 세상적인 부자는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나사로처럼 지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낼 때 천국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으로 확장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조금 핵심 포인트가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난해한 본문으로 꼽습니다. 그렇지만 그 난해함 속에도 주님이 숨겨놓으신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1절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굉장히 부잣집인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집안 재산 규모도 크고 부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청지기 매니저가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요즘 대기업으로 치면 총괄본부장 같은 요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그가 실력과 이런 책임감이 뛰어나니까 그 자리에 앉혔겠죠. 주인이 그에게 집안 살림 운영을 100% 위임하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청지기가 자기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살짝 빼돌려서 공금 횡령을 했든지 주인 몰래 증권 투자 같은 걸 잘못해서 큰 손해를 봤든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은 모든 것을 청지기에게 위임하긴 했지만 청지기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 사고가 났어요. 그 원인 제공은 주인이 한 게 아니라 청지기가 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 관계의 원인 제공은 항상 인간이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적은 없어요. 청지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을 텐데 그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그만 딱 걸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은밀하게 지은 죄도 딱 걸립니다. 2절을 읽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잘린 거죠. 사무실 정리해라. 장부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어떤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 하면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 또 시간, 가족, 어떤 책임 있는 지위,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넘기실 것입니다. 자, 그동안 떵떵거리며 지내왔던 청지기에게 있어서 이거는 뭐 청천벽력과 다름없는 쇼킹한 뉴스입니다. 그렇게 뒤로 불의를 저지르면서 잘 살던 그에게 일상의 종말이 온 거죠. 졸지에 중년 나이에 실업자가 돼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일상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가 개입하기 전까지만 안전합니다. 그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의 방종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죄에 물들었던 나의 일상은 깨지는 거예요. 이제 청지기의 인생은 갑자기 벼랑 끝에 몰려버렸습니다. IMF 때 실직한 중년 가장처럼 그는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3절 읽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까는 이 고민을 보면 청지기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잘리는 것에 대한 그 회개는 별로 없고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이 걱정이 많아요.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죠. 육체노동도 해보던 사람이 하는 거지 평생 화이트 칼러로 데스크 잡만 하던 사람이 뭐 할 수가 없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자존심이 있지. 또 친구들한테 가서 어려운 소리 하기에는 또 자존심이 허락치를 않아요. 그래서 밤새 끙끙대며 고민하던 그에게 어느 순간에 섬광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I know what to do.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 4절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청지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사무실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작해야 며칠이었겠죠. 그 힘이 있을 때 그 한정된 시간에 그는 필사적인 노후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 노후 대책이라는 게 주인한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인심을 써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실업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박대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도록 준비를 한 거예요. 생각이 딱 정리가 되니까 정직이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채무자들을 일일이 다 불렀는데 이 본문에는 딱 두 명이 대표적인 예로 나옵니다. 이 두 명만 봐도 이 주인이 대단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채무자, 올리브 기름 100말 구워간 사람, 빚증서에 50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장부로 조작해 준 거예요. 올리브 100말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3,300리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양이면 1000데나리온, 노동자의 1000일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일해야 되는 돈이죠. 이걸 50%나 탕감해 줬어요. 이거 뭐 채무자한테는 복음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인데 100석의 밀을 수확하려면 13만 평 정도의 농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큰 농사죠. 거기서 농부가 한 8년, 10년을 농사를 지어야 나오는 엄청난 곡식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한 2,500데나리온? 노동자가 꼬박 7년 반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이걸 또 장부 조작을 해줘. 80석으로 고쳤어. 20석을 DC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케이스는 50% DC해 주고 이번에는 20% DC해 준 걸 봐서 청지기가 기분 내킨 대로 대충 해준 게 아니고 나름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준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렇게 장부 조작을 해주면서 청지기는 감격히 하는 채무자에게 눈을 찡긋하면서 말했겠죠. 오늘의 은혜를 잊지 마셔. Remember this day. 청지기가 이런 식으로 막 인심 쓰면서 장부 조작한 사실이 또 주인한테 그대로 보고됐어요.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안 그래도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 못해서 해고된 청지기인데 그 이제 사무실 정리하면서 자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장부 조작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주인한테 불호령을 듣고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는, 퇴직금이 뭐예요? 그냥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나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저 처음에 성경 읽다 잘못 읽은 줄 알았어. 8절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님이 장부 조작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셨단 말이 쇼킹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지? 이 난해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포인트가 필요해요. 첫째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이 청지기가 그 집안 살림을 다 책임진 총괄 본부장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죄로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주인은 화가 난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다. 그렇게 큰 죄를 짓고 해고를 당하는 이 사람이 이제 사무실 정리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장부 정리를 조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기업에서도요, 임원급 인사를 갖다가 내보낼 때는요, 기업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가 대기업 그 인사 책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IT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이런 데로 기밀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고 통보 딱 가는 순간 USB 하나 못 들고 나가게 해요. 회사에서 지급한 스마트폰도 다 도로 회수하고 데스크 정리도 회사에서 해서 집으로 짐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만큼 책임 있는 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 잘못 먹으면 데미지도 큰 거예요. 그렇다면 집안 살림 총괄하는 청지기가 잘못 저질러서 해임당했으면 사무실 정리할 때 네 마음대로 해라고 주인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분명히 비상인수위원회 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장부 정리하고 이럴 때 뭐 이상한 짓 안 하나 감시를 안 했겠어요? 그 와중에서 어떻게 이런 장부 조작이 가능했겠는가? 이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둘째, 그 당시에 사람에게 페이를 주는 월급 임금 지불 시스템이 요즘이랑은 좀 달라요. 요즘은 기업에서 팀장, 상무, 전무 직급에 따라서 월급이 다르죠. 보너스가 다릅니다. 그렇죠? 책임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는데 그 당시는 의식주를 제외하고는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이 그런 식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합니다.
가령 이 사람이 주인한테 100만 원 빚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못 갚으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는 전부 다 이 중간 청지기의 커미션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든 원금만 받아다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청지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들도 그런 식이었어요. 로마가 100만 원 세금 걷어와 그러면 어쨌든 100만 원만 로마한테 주면 되고 대신에 세리가 가면서 수고비로 거기다 10% 20%를 더 붙여요. 그래서 120만 원, 130만 원을 로마의 힘으로 뜯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자기 수고비로 챙기고 로마는 100만 원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욕을 많이 먹었죠. 저 못된 것들, 로마의 힘을 얻고 형제를 고혈을 짜내는구나. 그러니까 청지기도 그런 식으로 페이를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채무자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한테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기가 지금 DC 해준 거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인심 쓴 게 아니고 자기 커미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비상인수위원회 팀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수위원회 팀이 놀란 거예요. 야, 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쫓겨나게 된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자기 퇴직금 차원에서 그건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놈이 이걸 다 버리지? 왜 이걸 가지고 인심을 쓰지? 그래서 놀래서 가서 주인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무릎을 친 거예요. 야, 이 자식 기가 막힌 놈이구나. 놀랍다. 왜냐하면 이거 아무도 지금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빚진 사람들은 이제 이자 없는 원금만 갚아도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주인은 뭐 자기 받아야 될 원금은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괜찮은데 청지기는 자기 퇴직금을 던져서 자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없게 될 미래를 준비한 거죠. 윈윈이 아니라 윈윈윈을 해버린 거죠. 주인이 바로 이 지혜를 기가 막히다고 칭찬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얘는? 정말 지혜롭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배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이 이 청지기의 그 처음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그런 부도덕성이나 장부 조작 같은 악한 방법이 아니라 그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할 때 영어 단어 슈루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미래를 예견하고 아주 기민하게 지혜롭게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청지기는 자기의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물론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다가올 위기의 미래를 보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나한테 시간이 얼마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것뿐이구나.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옛날에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 주연한 영화가 있었죠. 얼마나 전 미국을 다니면서 명문대 출신도 아닌데 사기를 기가 막히게 쳤던지 잡아가지고 FBI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나 대담하고 너무나 치밀하니까. 그래서 FBI가 딜을 하죠. 야, 너 이대로 가면 종신형을 몇 번 살아야 되는데 전문 사기범들을 잡는데 너의 지혜를 빌려다오. 그러면 형을 감형해 주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가 저지른 행위는 나쁘지만 그 치밀함과 대담함에 놀란 거죠. 주님의 칭찬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필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세만큼은 그 간절함과 그 치밀함과 그 지혜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울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옳다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이 뭘 칭찬하셨는지 아셨겠죠.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30대 40대 목회자였을 때는 리더십에 대해 책도 많이 쓰고 기업 제 리더십 강의를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제가 강의한 것보다 저는 훨씬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떤 분야든지 정상을 달리는 기업이나 리더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며 노력하는 모습에서 배울 게 많았습니다. 제가 방송국에 가서 리더십 강의를 하고 신우회 예배를 인도할 때 그 드라마 만드는 분들이 그 집념과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노력하는 부분이 정말 경탄스러웠어요. 그 당시 드라마 허준이 나오던 때였는데 시청률 70%가 가는 국민 드라마였잖아요. 보통 정성으로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양한 한의학 용어, 한약 이름 그런 거 다 외워가지고 그 탤런트들이 그거 연기하기 위해서 그냥 벽 보고 막 외우고, 그리고 연기를 할 때 한겨울에 막 봄신을 찍으니까 그 차가운 시냇물에 막 더운 듯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달달달 떨면서 엔진하면 또 다시 하고, 그러면서 카메라 보면서 자기 입모양을 바로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국어 사전을 보면서 자기 발음을 교정을 하고, 이 모든 노력들과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그 드라마 한 편 한 편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 야, 내가 언제 설교나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준비할 때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엑기스로 쏟아내는 훈련을 한 적이 있었던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 또 기업체들이 신제품 출시할 때 어떻습니까? 이 제품을 사용할 포텐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타겟 세그멘테이션, 그 대상 분석이 얼마나 촘촘한지 몰라요. 타겟 고객의 연령대, 평균 수입, 사는 곳, 취미, 직업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대로 거기에 그 니즈를 맞추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도 에이 대충 만들어서 팔면 누군가 사겠지 이러는 기업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충대충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의 남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전도 축제하면서도 제가 항상 우리 스태프들에게 강조한 것은 몇 달이 걸려도 좋다. 순별로 대상 VIP들을 분석을 하고 그들의 스토리를 모으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그럼 그걸 제가 들으면서 설교 준비에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스토리를 알고 기도를 하면서 와야 된다는 거죠. 물건 파는 기업체보다 우리가 우리 VIP들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서 쓰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복음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지혜롭게 경영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조직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배우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기분 좋은 칭찬 중에 하나는 우리 대기업 인사과에 계신 분인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어떤 대한민국 대기업에 갖다 놔도 팀장 이상 할 거라는 거죠. 부목사님들이 너무 기민하고 성실하고 아이디어가 많고 정직하고 이러니까 기업체에서도 일을 해도 탁월할 것이다. 제가 너무 기분 좋게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덜 부지런해서는 안 되고 덜 지혜로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아,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께 하듯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은 하나님에게 영적인 의미가 작은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열심히 잘해야 큰 것, 하나님에게 의미가 큰 영적인 일도 하나님이 맡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 주부들이 집에서 살림을 할 때 가계부를 어떻게 쓰는가,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또 보십니다. 살림의 반대말은 죽임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가정이 그냥 죽는 거예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세상 직장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집사 장로 세울 때 그거 꼭 봅니다. 직장에서 사고뭉치를 교회에서 리더로 세울 수는 없어요.
어떤 직장에 든든지 성실한 직장인이라 해야 돼요. 자기 가정에서 정말 성실한 패밀리맨이라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일도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저는 목사 되겠다고 찾아오는 청년들 그 두 가지를 꼭 체크합니다. 너 학교에서 공부 잘했어? 너 직장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어? 학교에서 사고뭉치, 직장에서 사고뭉치가 되는 게 없으니까 신학교로 도피하듯이 달려온다. 노 땡큐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세상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라는 걸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질책을 받고 경질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큰 자리 달라 그러기 전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석이 돼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신실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대제국 애굽을 총괄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총각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던져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빛의 자녀들이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빈둥빈둥거려서는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도둑은 돈 도둑이 아니라 시간 도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하고 놀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귀중함을 잘 모르는 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24시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어요. 빌 게이츠나 저나 똑같이 24시간 받은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이 시간을 장악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Making most of every opportunity.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똑같은 시간인데 보석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을 쓰레기처럼 낭비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름이 죄라고 했죠. 왜?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게으르게 함으로써 괜찮은 일, 바쁜 일들에 막 부산하게 함으로써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대충대충 낭비해버린 하루는 마귀의 승리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간을 낭비해버리잖아요. 그건 단순한 시간 낭비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지각 변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뒤로 훅 밀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국민 스타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참 투혼이 감동적이잖아요. 이렇게 부상을 당했는데도 마스크 쓰고 우루과이 경기에서 풀타임 다 90분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준다는 건 대한민국의 축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손흥민 같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 최고의 실력을 가진 스타가 게을렀다. 그거는 그 사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냥 그 월드컵에서 가라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같은 교회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포텐셜을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에 부지런해야 되고 선교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뛰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뛰어난 두뇌와 학벌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게으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어진 시간을 게으르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극대화하는 것인가? 9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불의의 제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제물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제물이에요. 이 세상의 제물은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서 취득한 학벌, 지식, 경험, 인맥, 재능, 권력, 시간, 영향력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운으로 가졌다,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물려받았다, 자기 노력으로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세상적인 축복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면서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이 사람한테 사명이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축복 자체를 남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공군 파일럿에게 나라에서 수십억 대 전투기를 주는 것은 나라를 지키라고 준 것이지 그 사람 보고 막 날아다니면서 해외 관광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분별하셔야지 왜 축복 자체를 자꾸 남들한테 과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애가 변호사 됐어요. 우리 그 애가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저는 너무 병원도 안 가볼 정도로 건강해요. 이번에 우리 아파트 이렇게 너무 좋은 데로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하는 명문대 나와서 변호사 된 여러분의 아들은 어떤 변호사가 되었나요? 돈 벌어서 자기 혼자 호익호식하고 사람 잡는 변호사도 많거든요. 어떤 변호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는 변호사가 여러분의 아이가 되었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라고 자랑하시는 분, 건강한 몸으로 자기 쾌락만 위해서 살려면 아프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부끄러운 거죠. 은행 계좌가 얼마나 있다, 내가 부동산이 얼마나 있다, 그 자랑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일은 축복을 자기 자신한테서 멈춰 세워놓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젊음과 건강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 같습니까? 모든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은 모래시계예요. 그냥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비록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흘려보내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흘려보냈는가를 보십니다.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돈으로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갈 때 한국 돈 전부 다 달러로 바꾸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는 한국 돈이 안 통하니까.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이 땅의 화폐는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의 화폐로 천국 화폐를 환전시킬 수가 있다고 하세요. 영혼의 나라 가서도 통하는 천국의 화폐의 이름은 사람의 영혼이죠.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는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재능,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영혼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그 말이죠.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영혼에게 투자하라.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살찌우는 데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 세상의 재물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천국의 별이 되어서 우리의 트로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트로피가 될 거라. 이 말은 첫째,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시고 선교 헌금도 하시고 항상 해외 선교지 수십 군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얼마 안 되는 월급에도 월급 조금만 오르면 부지런히 선교사님들 서포트하고 헌금하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꿈을 꾸셨어. 꿈에 자기가 천국을 갔는데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더래요. 인도 사람, 아프간 사람 뭐 다 오더니 아유 고맙다고. 내가 당신을 아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날 그렇게 헌금하셔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땡큐.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구름대 같은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고맙다고 하더라는 거죠. 이분이 꿈에서 깼는데 정말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천국 가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나라의 친구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구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웃들을 도운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고고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 비결을 그거예요. 네가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이들을 병든 자들을 주의 종들을 케어했을 때 내가 잊지 않겠다. 여러분 구제를 생활화하십시오. 거부들만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 구제 못하면요 돈 많이 벌어도 못합니다. 이걸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세요.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고아들을 돌보는 월드비전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후원하는 교회인데 그 홍보대사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도 꼭 소녀 같아.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인기 배우로 만드신 것은 내 얼굴을 많이 알려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 월드비전을 잘하라고 하신 것 같아. 어디든지 자기가 가서 얘기하면은 카메라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연예인으로서의 인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 권사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친구를 만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이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을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미자립 교회 목회자, 선교사님들, 미혼모, 재소자, 장애우들 이런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틈나는 대로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대면 예배 재개되면서 저는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재정뿐 아니라 자기의 몸을 가지고 이 러브 미니스트리 현장을 좀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을 느낄 거예요. 셋째로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나라의 친구를 만드는 길은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수백 명이 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 900명이 정도 되는 거, 한 3, 400명 되는 것 같고 우리 순장님들이 그 정도 숫자 되는 것 같아요. CES 멘토분들, 커피 브레이크 리더분들 참 많으신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주중에도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 피곤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려 하는 우리 평신도들 볼 때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수고는 최고의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제자로 설 때 하늘나라에 그게 여러분의 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얼마나 쌓아놓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흘려보냈는가를 가지고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축복을 쌓아두기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행복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게 된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천국 가서 너무나 부끄러우실 거예요. 한옥 목사의 오늘 설교가 천국 가서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부터 좀 잘할 걸. 사람에게 투자하세요. 전도하는 데 투자하시고 헐벗은 자를 단 한 푼이라도 여러분의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구제하는 데 투자하시고 형제들을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헌신해 주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셀피시하게 살았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재물을, 이 땅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두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 한정된 시간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